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거기에 주인공 이제 윈스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소설에서 가상의 한 나라에서 빅 브라더라는 사람이 지배를 하는 그 가상의 나라에서 모든 거짓 그리고 억압, 선전과 통제 속에서도 이 한 사람만이 진실을 붙들고 살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악한 그 빅 브라더의 노예가 되어 가는데 이 한 사람만이 이 사회의 희망의 씨앗이 돼요. 이 사람만이.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결말에 가서는 이 한 사람도 결국은 빅 브라더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는 희망의 씨앗이 하나도 이제 남아있지 않게 돼요. 그래서 진리가 말살이 돼버려요. 진리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씨앗 하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희망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씨앗이 없으니까, 아예.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그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 사회는 매우 우울한 디스토피아죠. 아주 그 같은 패망한 사회가 되어갑니다, 점점. 오늘 로마서에서도 나오듯이 소돔과 고모라로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왜 망했습니까? 죄인이 많아서 망했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까?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죠. 죄인이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 희망의 씨앗인 그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남아있는 의인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잇대어서 작은 공동체인 가정으로 잇대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보도록 하면은 아무리 콩가루 가정이어도 각 가정의 구성원들이 제각각이어도 그 가정에 바른 영성과 바른 정신을 갖고 그 구성원 중에 그 가족 구성 중에 한 사람만 있다고 할지라도 단 한 사람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은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가정은 반드시 언젠가 꽃을 피우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하나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 가운데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희망의 그 씨앗이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애들도 없으면 그 가정은 금세 무너집니다. 이것은 기업, 직장, 교회 어느 곳에서나 다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망해가는 기업은 왜 망할까요? 씨앗 하나가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씨앗 하나가 사실은.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등불, 신앙의 빛, 그 씨앗, 이 등불을 붙들고 진리의 자리에 남아있는 그 사람,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재차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겠지만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을 했지만 어느새 떠난 분도 있고 세상과 믿음의 길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멀어지는 사람도 보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서 내 내면에선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마음에서 이런 울림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떠난 사람이 꽤 있는데 나는 왜 아직 이 자리에서 믿음 안에 나는 남아있을까? 나는 지금도 남아있을까? 이런 묵직한 그 질문이 이렇게 맴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상고할 로마서 9장의 후반부는 로마서 9장의 오늘 후반부를 보고 있죠. 지난주에 전반부를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 이 결론에 해당되는 이 9장의 후반부에서는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 이 화면을 보시면은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남은 자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진노, 긍휼, 남은 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노의 그릇에 대한 부분입니다. 22절을 보시면은 요약을 하면 큰 제목을 붙인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진노의 그릇을 쏟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고 이 로마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릇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됨됨이, 살아온 삶의 그 궤적, 그 그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이 안에 담겨 있는 이 내용물이 좋지 않은 거예요. 탁한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악과 완악함, 완고함, 그리고 교만으로 인해서 진노의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너는 안 되겠다 해서 다 둘러 엎으시고 깨버리시고 엎으시는 것이 아니라 즉시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오래 참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그런 생각이 할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아, 이젠 끝이다. 이젠 끝이다. 야, 이거 더 이상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야, 이거 이랬다 망하겠구나, 진짜. 그렇게 큰 실수를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감이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것이 신앙과도 되게 직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도의 그릇을 깨트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시고 참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으시는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그 다음은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23절에서 그 다음 24절의 내용인데요. 23절은 이를 가리켜서 긍휼의 그릇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시작. 긍휼의 그릇이다.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그 긍휼의 영광의 풍성함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을 그냥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의 은혜의 풍성함을 너희에게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후반부에서 전하고 있는 바인 것이죠. 이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자비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용서해주는 그 긍휼, 그 용서를 덧입은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긍휼의 그릇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전도사 때 얼마나 많은 숱한 실수와 말실수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잘못 전한 적이 저도 없겠습니까? 저도 기억도 안 나는 설교가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해서 들러 엎으셨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목사까지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쌍해, 너무 불쌍해, 동정을 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동정을 하죠. 불쌍해.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질 때가 많죠. 동정을 하면 공의와 정의가 뒤로 차선으로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감정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사라지게 되면은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서질 못해요. 그게 이 사회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 가운데 그게 다 만연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동정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에는 언제나 사랑과 공의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차이점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긍휼에 대한 정의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고 용서하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것, 숱한 유혹과 시험과 넘어짐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것도 여러분 나의 의지나 힘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경계.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난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근데 그 경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작은 제목으로 이렇게 붙였어요. 큰 긍휼의 그릇이다. 너무 대접이 넓은 거죠. 하나님의 그 긍휼이. 이어 사도 바울은 이 긍휼의 그릇이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나 커졌는지, 그 긍휼의 대접이 얼마나 큰지 구약의 호세아를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의 호세아를 예를 들어서, 호세아 선지자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25절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너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새끼 아니야, 이제는. 너 그렇게 하니까 내 새끼 아니야. 나가.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사랑을 너가 받을 수가 있겠어.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랑한 자라 부르겠다라고 했어요. 이 호사에서의 이 인용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 말씀이 나온 것인가? 호세아 선지자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듯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아내가 있었죠. 근데 그 아내가 어떤 아내였습니까? 매우 음탕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었어요. 그와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 결혼 생활이 온전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돼요. 계속 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 여자가. 근데 선지자야 또 아내예요. 목사님의 사모님인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사실 여기서는 이혼을 해도 모자를 판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호세하게 강렬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집 나간 너의 바람나서 집 나간 아내를 가서 찾아라. 찾으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호세아에게 너무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남자로도 자존심 구겨지는 일이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하셨는가? 이 고멜이라는 이 여자, 이 아내 이름이 고멜인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맨날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을 빗댄 거예요.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걸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한때는 하나님께 내 백성, 너는 내 새끼, 나의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불리던 백성이었어요. 근데 계속 집을 나가요. 바람이 나가죠. 계속 나가요. 이 백성이. 계속 나가요. 영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영적 간음을 자꾸 일으킨다 이겁니다. 영적 간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처음에. 로암미라고 불렀어요. 로암미.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백성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로암미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붙이셨어요. 뭐라고 붙이셨습니까? 로루하마라고 했어요. 로루하마.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다는 거죠. 더 이상 너에 대해서는 나도 포기했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너희는 내 백성, 내 사랑, 내 야곱이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케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호세아서에 나오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 된 말씀인 것입니다.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셨는지에 대한. 그래서 나의 공로와 의의가 없다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인용이 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자가 간음을 저질렀어요. 외간 남자와 외간 여자와 바람이 났어요. 집을 나갔어요. 애들도 다 내팽개치고. 그런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속에서 막 눈물이 나고 막 분하고 원통하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우자를
간통한 배우자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큰 긍휼의 그릇은 없겠죠. 그 잘못을 저지른 그 배우자에 대한. 그죠?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배우자는 평생을 사실은 속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여러분, 용서받음에 대한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 괜찮네.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 보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해도 용서해내. 그게 아니죠. 그건 용서의 도리가 아닌 것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풀이를 합니다. 계속 풀이를 합니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그의 아내를 찾듯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찾았다라는 것이죠. 내 백성, 내 새끼, 내 자식, 내 딸, 내 아들 이렇게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죠. 그 경계선이 너무 큰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신앙의 이 경계에서 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특히 코로나를 기점으로 되게 많이 심해졌어요. 세상에서 실패했다라는 느낌. 그리고 신앙의 자리에서도 나는 여전히 실패하고 있구나. 이런 자책. 때로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어? 복을 주시겠어? 나도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은 마음에 들겠어? 또는 유혹에 너무 약해요, 이 사람이. 유혹에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 또 거기에 에고는 되게 세요. 철학적으로 에고라고 그러죠. 에고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떠났거나 떠나려고 하거나 한 분들이 있겠죠. 이 시대에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너를 내 백성, 내 사랑이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붙든다라는 것이죠. 저는 전도사 시절에 어떤 한 설교자의 설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청취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참 그 핵심 메시지가 너무 좋았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고 있는 거야.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너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는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9장에서 하는 얘기.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먹는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하죠. 이를 가리켜서. 제가 신학적으로, 이 정서적으로 당시 전도사 때 참 많은 영적 방황이 있었는데 갈피를 잘 못 잡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게 항상 저의 한계점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만둬야 되나?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방에 있는 짐을 다 싸가지고 신학책이고 서적을 다 싸가지고 쓰레기통에 다 버리려고 했어요. 나는 이 길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구나 하면서 다시 그 신학 서적을 다시 풀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던 거 제가. (27절에서 2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맨 위에 거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은 자의 신비와 소명. 남은 자의 신비와 소명. 여기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남은 자에게 주시는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긍휼의 잔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럼 이제 소명자가 된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소명을 펼쳐야 할 그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남은 자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이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아까 진노의 잔에서 긍휼의 잔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긍휼을 많이 담아서 참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인 자들에게 그 긍휼의 잔을 베푸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걷어차는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쏟아버리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난 필요 없다 이거죠.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죠. 여전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처럼 많다고 할지라도 많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이 사실이, 이 현실이 사도 바울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사실은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9장의 첫 부분,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첫 부분과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이 이어지는 거예요. 첫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과 3절 보십시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했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나는 육신으로는 내 종족인 내 결의 내 식구들을 위한 일이면은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차라리 달게 받겠습니다. 저 사람이 차라리 구원받지 차라리 제가 그거를 뒤집어 쓰겠습니다. 지금 이 애타는 감정으로 9장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말미 어떻습니까? 이 현실에 대해서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애타는 마음, 이 사역자의 끓는 마음, 이게 보이시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럴 때 있죠. 영혼을 바라볼 때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다 사랑하시죠? 네,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시죠? 3살 때였어요. 우리 성민이가 3살 때였는데 요놈이 과자를 지도새도 모르게 어디선가 계속 먹다가 그렇게 잘 놀던 녀석이 며칠 동안 시름하고 이러고 그래서 우울해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놔뒀는데 밤 거의 한 12시가 다 돼가지고 배 아프다 하고 울고 불고 해가지고 그날 응급실로 간 거예요. 응급실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창자가 이렇게 부은 거예요. 이렇게 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수액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애가 3살이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또 밤이니까 간호사가 초보였나 봐. 초보였어요. 그래서 애가 누워있는데 이거를 바늘을 찌르는데 찾지 못하고 4-5번을 찌르는 거예요. 첫 번을 한번 참더라고요. 성민이가. 이게 뭐지? 하면서 참더라고요. 근데 2번, 3번 계속 하는데 어찌나 화가 나는지. 그다음 거기서 제가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애비가 아픈 게 낫지. 조그만 애가 아프니까 진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서 거의 한 3, 4일을 입원을 했어요. 계속 거기서.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그 생각 많이 하셨죠? 내가 아픈 게 낫지. 내가 뒤집어 쓰는 게 낫지. 그런 생각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녀가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는 게 낫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봐? 아픈 것도 못 보는데 애가 나의 자녀가 지옥에 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참을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자기 식구를 넘어서 결여와 민족까지 향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현실을 되돌아보니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렇게 모래처럼 많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울면서 이 로마서 9장을 기록을 했겠습니까? 목회를 할 때 제가 항상 죽을 때까지, 제가 목회를 하는 죽을 때까지 이 고통은 저한테 사라지지 않을 고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 교인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언제나 어떻습니까? 그 구원의 긍휼의 잔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심령들을 만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항상 저에게 고통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죽을 때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역할이 남은 자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수가 적다라는 의미에서 꼭 남은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풍과 같은 고난과 시험 속에서 굳건히 말씀을 붙잡아서 긍휼의 잔을 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소수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 시대에서, 그 머문 공동체 가운데서 그와 같은 소수로 남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등에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매듭을 짚습니다. 읽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를 다시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남은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해버렸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제 남겨진 그 씨가 또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이 많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게 아니다.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이다. 무너지는 가정은 각자가 다 죄인이 많아서보다는 진짜 의인 그 한 사람, 그 씨, 그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좀 더 민족으로 우리 결례와 이 세상 가운데서 보면 여전히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킹 오브 킹스를 전 교인이 관람하기로 했습니다. 이 영화는 뭐 아시겠지만은 대문호인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각색을 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분을 통한 소명과 소망, 그것을 담아낸 작품이에요. 아마 여러분 이분의 이제 간증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쭉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성호 감독분이 영화 제작을 10년 동안이나 준비를 했대요. 근데 저는 이분이 처음 저도 이분을 알게 되는데 이분이 아주 이 충무로 영화계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더라고요. 특수효과하고 시각효과. 그 이순신 장군의 영화 그 한산이 있었죠. 한산이라든지 또 뭐 건축학개론 뭐 이런 영화들 다 시각을 담당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 이야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준비를. 10년을 한 거예요. 근데 10년을 준비를 하는데 영화가 엎어질 뻔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겪었대요. 마약, 섹스, 오컬트, 그리고 마블 히어로로 대표되는 그와 같은 영화들, 액션 영화들이 주름을 잡는, 그리고 그래야지만 흥행이 되는 이 영화판의 이 현실에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그 영화판의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영화판에 들고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망하겠다라는 것하고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10년이나 준비했던 게 10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건 무조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가 있건 없건 간에 이건 무조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영화판에서 이분이 소수의 남은 자인 거죠. 그 영화 제작 현실 속에서. 그렇죠? 소수의 남은 자 아닙니까? 신기하더라고요. 9시 뉴스에 그 내용이 꽤 길게 계속 연달아서 그 방영이 되는 것을 보고 광고를 해주는 거 보고 뭔가 움직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좀 나아가서 좀 이 기회에 좀 헐리우드에서도 예전에 우리가 기억했던 영화들 있잖아요. 10개라든지 쿠어바디스라든지 또 뭐 삼성과 데릴라라든지 배너라든지 이런 명작들도 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남은 씨가 퍼져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크리스찬 감독의 10년의 진심을 헤아리신 그 하나님께서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본진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개봉케 하셨고 결국은 흥행에도 성공케 하시고 이젠 우리나라에 와서 상영을 하게 됩니다. 참 귀하다 싶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어려움, 고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거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되기를 약속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남은 자가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 그 소수의 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시 희망의 씨앗이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씨앗인 우리 때문에 그곳이, 그 장소가, 그 가정이,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심을 믿고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함께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남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믿음 안에 남아있는 것은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이 때로 연약하고 흔들리고 자주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남은 자로 이 자리에 남게 하신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긍휼을 내 삶을 통하여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 우리 교회와 이 세상에, 이 땅에, 이 지역에 희망의 씨앗, 믿음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의인이 사라져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망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남은 자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으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